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41절부터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를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50일 이후에 있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간 유대인들은 보통 오순절까지 지키고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별로 기간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내려왔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모와 그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없다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척들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 친척들이 돌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어떤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부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바삐하며 살아가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부모들의 모습과 흡사만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천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천만 다행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을 찾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되죠.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46절을 또 읽어볼까요? 46 시작.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그곳에 있던 선생들은 성경학자들을 의미하죠.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사실을 이 사흘간 꿈만 같았던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이 선생님들이.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기도 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이게 뭘까? 이게 대화를 주님과 이 학자들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다.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이다. 근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누가 수지를 맞는 역사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듣는 사람 중에 선생들이 아주 놀래요. 4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수지를 맞는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 주님과 기도를 하면 누가 수지를 맞는가? 4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듣는 자는 다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이 기도라는 것은 대화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말기 때문에 대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대화예요. 대화. 근데 이 대화를 이 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편은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없을 정도이죠. 최근에 제자이면서 목사인 개척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좀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한테 그래도 10수년 선배거든요. 목회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제자이면서 목사인 그 친구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80-90%가 혼자 얘기해요. 80-90%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만남을 갖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제자이면서 후배 목사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될까, 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까? 여러분, 뭐가 더 맞아요? 맞다 틀리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선배 목사, 스승님 목사를 만났을 때 자기 얘기를 80-90% 하는 게 맞습니까? 스승이면서 선배 목사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맞습니까? 사실 듣는 게 맞잖아요. 근데 80-90%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 끝나고 나서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제자이면서 후배인 그 목사가 저에게 했듯이,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80-90% 떠들다가 끝내는 기도, 그런 대화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가. 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확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오늘 말씀처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했을 거란 말이에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우리의 주안점을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 선생님들이 짧은 기간, 사흘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사흘 동안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되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왜 이 동행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 에녹이에요. 에녹. 요즘은 아내가 불타는 트롯인가 거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가수에게 호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에녹이 성경 인물이잖아요. 그래 기독교 배경에서 그 친구가 자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가명처럼.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던 인물이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에녹을 귀중히 여겼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그를 특별히 여기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업종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동행의 의지가 강하신데 우리는 동행의 의지가 없어요.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죠. 주님과 대화할 생각도 잘 안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학자들처럼 주님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개를 계속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혼을 내죠. 야단을 칩니다.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좀 혼내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아버지가 근심했다는 것은 누구도 근심한 겁니까? 나도 근심했다. 그래서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도 나도 같이 근심했다. 너를 잊어버릴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9절이에요. 근데 이 49절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으로 단독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건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너와 1대1로 미팅하며 또 그렇게 함께하며 그렇게 동행적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차원의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답이 있어요. 49절입니다.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하시니. 자,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늘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 집은 성전이죠. 건물로 지은 성전. 그렇죠? 건물로 지은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처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이 시대는 무엇이 성전 시대가 된 걸까요? 바로 교회가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성전 시대가 됐어요. 그게 교회가 성전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이 사역 당시에는 성전이 아버지 집으로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은 이 성전이 교회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동행하실 거 맞죠. 근데 그 차원은 생각해 보면 안 돼요. 그 차원은 또 다른 차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셔요. 각 지체, 성도들은 각 지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결국 교회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훈련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코로나 이 시대 한 2년, 3년 동안에 이 교회, 이 공동체가 많이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이제 개인화되어 버렸죠. 집에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그건 한 차원이죠. 개인적 차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과 동행의 중요한 비결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이 각 개인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게만 동행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한 차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교회 공동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자꾸 이제 개인화되어져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요. 개인화, 이기적 어떤 그런 존재들로. 근데 주님은 이것을 깨셔요. 개인화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기적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있는 지체들이 다 함께 모이기 힘써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기적인 어떤 취지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모여야 된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해야 된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가난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좋게 표현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나는 교회 공동체에 나가진 않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난한 성도 계속해라 그러실까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어떤 사유와 개인화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교훈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심각한 줄 알고 예수님 찾아야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학자들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했듯이. 주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들도 인생 살다 보니 주님이 잃어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주님 찾게 하시고 다시 만나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